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들을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저희 집이 참 오랫동안 고통받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참 왜 안 없어주실까? 이건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악인데 이 악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실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뭐 종종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기 때문에 얘기를 나눠보면 어머니는 참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그런 고난들을 의미를 찾으려고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신다. 또 때로는 이제 저를 훈련시키시려고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그렇게 말은 해놓고 이제 또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또 왜 이렇게 또 괴롭히나 이제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주님의 의도를 선하게 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주님의 선하신 의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에요. 악. 하나님이 이 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악을 뭐 하나님 만드셔 안 마셨냐 이런 말 가지고 이제 신학적인 장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뭐냐면 하나님은 악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악도 도구로 사용하신다. 20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뭐로 사용하셨느냐? 철퇴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20절만 한번 보세요. 23절까지 전체 내용이지만 20절만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철퇴, 곧 무기라. 나의 철퇴다.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도구라는 얘기예요.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7장 4절에서 11절 말씀에 이 긴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을, 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을 너는 나의 종이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아, 너는 나의 종이다. 종으로서 이 나라들을 너희가 이제 그 다스리고 그들이 너에게 엎드릴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말씀하셨고 나서는 지금 당장 그 긴 구절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 너 이놈의 자식들 하고 너희 멸망이야. 이유가 뭐냐? 잔혹하게 했던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아주리라. 야, 이걸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약 주고 병 준다. 병 주고 약 주다가 아니고 약 줘놓고 병을 주는 거예요. 약 주고 병 주는 건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아주 정말 우리 같이 있었던 학생들이죠.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거고 고아 자녀들 또 과부 자녀들 이렇게 모아서 교회에 이제 기숙사 같이 있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저희 부모님은 처음 목회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대사회적인 일들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다 같이 잘못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 불려 올라가 가지고
여자애들도 그렇고 이제 남자들도 그렇고 이제 여자애들은 이제 조금 안 아프게 맞는 엉덩이를 맞고 남자애들은 이제 회초리를 맞았어요. 근데 특별히 세게 때리는 부류가 있었으니 그가 누굴까요? 저였어요. 저는 왜 이렇게 세게 때리시죠? 그리고 나서 그 회초리를 아버님이 잘 모셔다 놓고 사랑의 매라 써놓고 그렇게 했을까? 아니에요. 사실은 아버지가 그 회초리를 어디다 버리셨는지 나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회초리에 대한 이해를 제가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고시원에서 사는 산부자 얘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조금 보고 그때 그 회초리 때리쳤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이제 집이 망해서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고시원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좁은지는 몰랐는데 보니까 진짜 좁더라고요. 고시원에 혼자밖에 못 자는 데에서 셋이서 사니 얼마나 정말 진짜 살기 힘들겠습니까? 아내는 또 도망가 버리고. 그 제일 처량한 게 보니까 호렙이에요, 호렙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봤던 구절인데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 그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잖아요.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라 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호라비처럼 버려두지 않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정말 호레비는요, 그 여자 혼자 남겨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남자 혼자 버려지는 거는 정말 처량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남편을 잘 챙겨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가 버려지는 거는 정말 살 길이 못 돼요. 정말 우리 아내들은 참 감사한 존재야. 근데 이 남자분이 아내도 떠나갔고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아이들을 훈육하려고 다른 것 때문은 아니고 그 두 형제가 싸웠어요. 10살 뭐 요 정도밖에 아내들이 이제 둘이 싸우니까 딱 회초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옷걸이를 딱 자르더라고요. 옷걸이를 탁탁 부러뜨리더니 옷걸이로 갖다가 이제 매를 이제 때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애들 내려갔다가 한참 뒤에 내려가서 그 이제 큰 녀석, 그 작은 녀석이 회초리를 맞았는데 거기다 이제 약을 발라주면서 약을 이렇게 발라줘요. 자기 그 상황이 되게 처량한데 미안한 거예요. 애한테도 너무 미안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거 보고 바로 엉엉 울었어요. 바로 막 눈물이 그냥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왜 쏟아지냐면 제 아버지 마음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 아버지 마음을. 사실 친아들이니까 세게 때리는 거예요. 친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더 사랑하니까. 그런데 애는 모르죠. 약 발라줬는지 거기다가 코를 발라줬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잘 때 그 아이의 회초리 맞은 자국을 약 발라주고 그 회초리를 집어 던지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에게는 정말 이 모든 역사를 다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 우상의 나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써서 이스라엘을 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시온에게 행한 대로 내버려 두냐?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직 이 말을 풀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병 주고 약 준다가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때렸지만 또 그것을 가만두지는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랑하는 야곱,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원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제국과 어떤 걸 쓰시는 게 더 잘 쓰실 수 있겠습니까? 큰 나라를 차라리 변화시켜서 그 나라를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큰 나라고 작은 나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게. 하나님에게는 성공한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악된 길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하는 도구로 그 악한 것을 사용하셔서 더 때리실 수 있지만 그것은 나를 징계하기 위하신 거고 그 나라에게는 멸망이 닥칩니다. 그 나라에게는 진노가 내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수르를 향해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를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불러요. 아수르는 하나님의 막대기였어요. 그러나 아수르도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따라서 징계했죠. 자,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그 악을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써놓고 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뭐냐면 그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악한 것들을 더 강하게 하시는 것을 봐서는 나를 생각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해결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랑합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합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해요. 악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계속 힘들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잠시 두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이 내게 괴롭힙니다. 나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주님의 딸입니다. 어떻게 저까지 것들이, 저 사단이, 저 마귀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마귀가 우리 집안을 괴롭힐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악한 것들이 우리의 거룩한 신앙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주님. 하고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주일날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51장 3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아멘. 바벨론에 대하여서 보복하겠다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송사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송사는 기도죠.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그것을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거룩한 나라를 이렇게 세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송사를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다 조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화가. 하나님이 악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욥기에서도 보잖아요. 사단도 사용하세요.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라고도 하십니다. 병도 우리에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과 나 가운데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가? 당연히 이 미천한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는지 내 사랑하는 야곱,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백성, 내 기업, 내 백성, 너희들을 누가 건드렸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다 이르세요. 하나님께 다 일러바치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악한 것들을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